하나님 구원 경영 그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큰 지금 3강을 하고 있습니다. 3장 하나님이 준비시킨 목자.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목자인 모세를 통해서 내려오셨다. 그거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목자로서의 준비,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준비시켰는가, 그의 결혼 조건이나 어머니의 양육이나 또 바로의 궁에서 훈련받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의 광야 훈련이라는 두 번째 큰 제목을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구원경도 처음에는 좀 나오시는 것 같더니 좀 중간에 이렇게 또 포기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뭐든지 끝까지 하는 분들이 이렇게 열매를 거두고 그 결과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금요 기도에 이렇게 참여 못한 것 때문에 꾸준히 못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재가 뒤에 제공이 되니까 그거 가지고 목자에게 찾아가시든 아니면 금요 기도회 때 이 말씀을 공부하신 분을 찾아가서 보충을 할 수 있는 열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 그 정도의 열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은 저에게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우리 목원들은 목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못한 부분들을 보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의 열이에요. 본인의 영적인 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이거 안 한다고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책망을 받거나 꾸지람을 받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그만큼 영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새벽마다 계속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죠. 에스겔 말씀을 보면 계속 이스라엘의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지겹도록 얘기하다가 또 지금은 그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인 열방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은혜가 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말씀이 전혀 은혜가 안 되고 짜증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느 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뭐 본인의 경험을 얘기해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인생의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제가 이제 품위 있게 얘기하려고 바닥을 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정말 이렇게 인생의 정말 부도를 만났을 때, 정말 이거 붙잡아도 안 되고 저 붙잡아도 안 되고 완전히 한계사항을 만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볼 때, 역시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에게는 복음이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질 때, 제가 아까 출애굽기 말씀을 보충을 하라고 이렇게 찾아가 보충하라니까 여러분이 속으로 웃으셨죠?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 마치 그런 목사님은 김치국을 마셔도 아주 사발로다가 꿀꺽꿀꺽 마시네. 근데 이거는 인생의 쓴맛을 못 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되고 인생의 바닥을 쳐본 사람은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종교적인 유의를 얻으려고, 유의를 즐기려고,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아니면 우리 다른 종교처럼 좀 이 땅에서 좀 복받고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망할 수도 있어. 그러다가 너희 큰일 나. 이 정도로 망하는 게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서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완전히 뭐 해야 돼? 망할 거야 라고 그렇게. 여러분 그 말씀이 뭐를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이렇게 뭐랄까요, 심한 말로 말하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영적으로 버릇이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이 아유 고객님 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뭐 사랑교회만 있나? 사랑교회만 있으면이야 이렇게 우리가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대로 하겠죠. 근데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닌데 내가 수틀리면 다른 교회 가면 되는 거고 또 내가 마음에 맞는 교회 선택하면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와주고 믿어주고 그냥 이런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기분 나쁘고 수틀리면 나 밥 안 먹어 이래. 그러면 저희 형제들이 이제 사남사녀 8남매인데 한결같이 합창을 하죠. 그럼 먹지 마 이렇게. 밥 먹어주는 게 부모님을 위해서 먹어주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안 먹으면 누구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처지와 상태를 너무나도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린애처럼 분별력이 없으니까 판단력이 없으니까 마치 나와주는 것 같고 믿어주는 것 같고 본인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같고 이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여러분 영적인 처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고 소망이 없는 자라고. 여러분 이런 절박함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앞자리는 무슨 자리라 그랬어요? 은혜를 받는 금자리. 이 중간은요 은자리. 저 뒤쪽은 동자리. 그랬더니 어떤 성도가 그건 동자리가 아니라 뒤에는 잠자리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정이 있어서 뒤에 앉을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앞뒤 중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뭐를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가짐에 대해서 그 어떤 마음가짐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공부할 때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구원 경영의 말씀도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출발을 했으니까 이 12강까지 12장까지는 계속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한 과에 이제 한 3주 정도, 평균 3주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큰 2번 하나님 앞에서의 광야 훈련, 모세는 거기 한번 설명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바로궁 왕립 학교에서 경영을 배우고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보내 40년간 더 훈련시키셨습니다. 세상적인 자질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철저히 버려지고 홀로 외롭게 지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 훈련을 통해 그 잘난 사람이 철저히 깨트려져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겸손한 사람으로 다듬어집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모세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의 사역의 40년. 그런데 모세가 사역을 하는 것보다 실제 사역을 위해서 준비한 기간이 훨씬 더 많다. 이런 말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왕을 위하여 훈련받는 왕립 학교에서 리더십을 배웠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볼 때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훈련받는 거 가지고는 족하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좋은 가정에서의 배경을 두고 모세가 자랐고 또 어머니가 신앙 교육을 시켰고 또 왕궁에서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배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도 모세가 족하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프로필이나 인간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다분히 인격적이고 내면적이고 신앙적이라는 거예요. 광야 훈련의 대표적인 두 가지를 들려면 끊임없이 누구에게 집중하는 훈련?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훈련을 쫙 뒤에서 보면은 나도 광야 훈련을 어떻게 받겠는지 이게 좀 감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가끔씩 보건소에서 이제 주사 맞는 거 오잖아요. 그러면 한 줄로 쭉 서가지고 이렇게 맞으면 뒤에 있는 친구들이 앞에 먼저 맞는 친구들 어떻게 합니까? 목이 빠지라고 막 이렇게 긴장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이게 왜 쳐다볼까요? 나도 그렇게 이제 맞을 게 이제 딱 보이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모세가 훈련을 받은 걸 보면 누구의 훈련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나의 훈련을 예측하죠. 그럼 알아서 잘 해야지. 이게 앉아 일어서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군대 가서도 똑같은 거예요. 자루 굴러 우르 굴러 하면은 어떻게 굴러야 되는지를 뒤에서 다 눈치껏 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구호도 그냥 개미 소리만큼 해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게 악을 써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모세만 하나님이 광야 훈련을 시키겠어요? 우리도 광야 훈련 시켜요. 모세만 하나님께 집중시키겠어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럼 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건 난 아니겠지. 난 그건 싫어. 다른 건 다 해도 난 그런 건 안 해. 안 하긴요. 뭐 우리가 싫다고 안 하고 그냥 건너뛰는 거 봤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집중이 안 되어지면 내가 아직 광야 훈련을 덜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정확한 거예요. 두 번째, 광야 훈련의 이제 훈련이 뭡니까? 내려놓는 훈련이야. 내려놓는 훈련. 광야의 주 과목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과목이고 또 두 번째 과목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 과목이 어렵다고요? 안 어렵다고요? 뭐 어렵다는 표현 쓰기보다 이 과목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되어질 수 없는 과목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잘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기보다 인격이 중요하고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성품이에요. 광야를 잘 통과하면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높일 줄 아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영적 수준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수준 높은 주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뭐가 항상 있다? 광야를 통과하는 광야의 훈련 학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가로 1번 떨기나무의 불꽃입니다. 우리 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떨기나무의 불꽃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면 그거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보통 광야에 떨기나무는 있어요. 근데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거를 모세는 한두 번 본 게 아니겠죠. 근데 이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시골 출신이라 잘 아는데 솔가지, 아주 그냥 배짱 마른 솔가지가, 예를 들어 솔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 솔가지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호록 불이 어떻게 탄다고요? 호록 이렇게 탄다고요. 따다다닥 하면서 호록. 그런데 이 떨기나무도 똑같은 거예요. 떨기나무, 광야에서 배짱 마른 나무니까 불이 붙었으면 그 나무가 솔가지에 불이 붙듯이, 마른 솔가지에 불이 붙듯이 호로록 안 붙겠어요? 그러면 불이 어떻게 돼야 되는데? 꺼져야 되는데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사롭지가 않은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모세에게 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인 거죠.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모세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다 있으시죠?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에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았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모세를 부르시는.
특히 우리 인간의 상식을 훨씬 초월한 영적 놀라운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로 장면이에요. 우리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A. 그 떨기나무는 뭐를 상징한다고요? 떨기나무는 노예 생활로 천하게 짓밟힌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모세 자기 자신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 아주 백장 말라버린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앙상한 그 나무. 물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거기에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냥 배짱 마른 그런 나무. 어쩌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말라버린, 근데 이스라엘의 지금 형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애굽의 그 고난과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타오르는 불꽃, 이거는 뭐를 상징한다고요? 그들이 받았던 불꽃 같은 고난을 의미한다. 이렇게. 불꽃 같은 고난. 여러분, 그거는 불과 같은 시험이라고 그러죠. 불과 같은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불꽃, 타오르는 불꽃처럼 불같은 고난을 저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요, 안 타요? 안 타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 중에도 사라지지 않고 건재한, 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살아남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그들이 일어설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하나님이 이 그림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거기 한번 답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와 동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다. 여러분, 모세는 어릴 때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엄마로부터 철저히 받았지만 그가 애굽에서 쫓겨나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그것도 장장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양을 치고 양 꽁무니만 따라다녔던 그 모세가 어떻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사랑할지 모르지만 나만큼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에 타오르는,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희와 한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죠, 여러분. 이 모습이 남의 얘기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세의 부르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고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떨기나무는 다양하지만, 그죠? 다양하죠. 저는 손목이 꺾이는 그런, 이렇게 손모가지가 부러지는 그러한 떨기나무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콜링을 해주셨어요. 우리 설명 한번 읽어볼게요. 애굽왕이, 시작. 애굽왕이 이스라엘 번성을 두려워할 정도로 그들은 큰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취되고 있었음을 보여주십니다. 앞에서 이미 우리가 이거 다 살펴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편하고 내 기도 제목 들어주고 문제 해결되어지고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같지만 고난을 받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내 문제, 내 소원 여기에만 온통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모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약 하나님께서 왕궁에서 살며 가장 잘 나가던 40세의 모세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왕과 더 잘 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더 잘 인도해냈을지 않을까요? 왕궁에서 살던 혈기왕성한 모세가 그대로 지도자가 되었다면 40년 광야 생활 동안 계속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을 다 때려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외적 장성함이 있었으나 내적 성품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좀 재미난 표현이긴 그죠? 모세가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도 끝내 뭐라고 불평합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을 어떻게 품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불평할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듬어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이 세워 주시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죠. 하나님, 저 우리 교회 장로가 얼마나 속을 시키는지 나 저 장로 때문에 목회 못하겠습니다. 저 장로를 우리 교회에서 나가게 해주시든지 나를 죽여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그럼 네가 죽어라 이렇게. 그래서 신학이 그 뭐예요? 별세 신학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별세 신학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자분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목장을 섬기다 보면은 하나님 우리 목원 이 목원 도저히 난 못하겠어요. 이 목원을 다른 목장으로 옮겨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죽여주시든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네가 죽어라 이렇게 할 거야. 그 수준이면 아직 광야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모세처럼 차라리 저들을 죽이시려면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렇게 중보하고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인격과 성품이 되어져요. 이게 광야 훈련 받은 자의 전형적인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를 올리기를 원하시는지 좀 감이 잡히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거슬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말이 많고 불평 많고. 근데 내가 나를 부인하고 광야 훈련의 주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집중하는 거랬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해가 안 가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아직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집중하게 되면 뭐 이해 안 가는 게 한두 가지도 아니고 뭐 불평 불만서부터 말이 많고 그냥 뭐 문제도 많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광야 죽겠네냐 막 이렇게.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광야가 빨리 통과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꼭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가로 2번 초자연적인 경험입니다. 우리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나의 지난 신앙 경험 속에서 이렇게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경험들이 있었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 내게 나타난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참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영적인 그 불황 시대에, 어쩌면 우리 영적으로 좀 불행한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부흥의 시기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교회가 그냥 간판만 걸어 십자가만 달고 간판만 걸었어도 먼저 그 동네에 아이들이 몰려왔고요, 그리고 여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안 되어지는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아이들이 더 안 오고요, 아이들이 더 안 오고 여자들이 더 안 와요. 지금은 영적으로 그만큼 침체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참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요, 뭐 교회에서도 본다, 뭐 한다, 듣는다, 뭐 이렇게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뭐 좀 복잡하긴 했지만 그래도 교회 가운데 은혜가 충만해요. 여러 가지 은사들도 많고 체험들도 많고. 여러분 그런 부흥의 시기가 곧 다시 도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우리 A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비 체험 시작. 신비 체험은 방향 전환이 목적이다. 모세는 이 신비 체험을 통해서 목자에게 목자에서 영이 아니라 양입니다. 양. 목자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바뀌었습니다.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꼭 신비한 일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신 적이 있으세요? 그 말씀의 은혜로 인해 바뀐 부분이 있으신가요? 영적 체험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 인생의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방향 전환입니다. 방향. 여러분 교회 가운데 막 은사가 막 나타나잖아요. 그럼 난 권사이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엊그제 온 그냥 일반 평신도가 막 은사를 받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도 받고 막 치유의 은사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은 하지 않지만 속이 끓을까요? 안 끓을까요? 그러면 자존심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그런 일이 실제로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교회가 쪼개지고 문제가 생기고 시험 드는 사람이 다른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시험거리가 될까요?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러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고 그러고 내가 바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영적 체험은 그렇게 잘난 척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체험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방향이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 양을 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진정한 목자로서 지도자로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은 그냥 뭐 이렇게 목회자들도 누가 능력이 센지 안 센지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비교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 뭐
집회, 은사 집회 같은 데 가도 이렇게 기도 받을 때 이제 줄을 어디에 서야 돼? 어느 목사님 안수기 하는데 서야 되나? 막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누가 더 능력이 더 세 보이지? 막 이러. 우리 그런 거 엄청 따지죠. 왜? 세속적으로 그런 거에 몸이 배어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은사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그렇게 뭐 능력을 뻔때를 보이고 누구에게 잘난 척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보면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남보다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누구보다 더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거룩할 수 있어야 되고 온유한 자가 돼야 되고 이런 거는 다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훨씬 더 훌륭한 거예요. 승질이 더러워도 은사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은사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성품이 훨씬 더 그게 더 고귀한 거예요.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품보다 뭐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성령의 은사의 능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잘못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의 방향 전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어떠한 체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난 척하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영적 방향을 전환하게 하기 위해서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신발을 벗으라. 질문 들어갑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신발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신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출애굽기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이렇게. 신을 벗으라. 여러분 답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권, 자유의지, 권리를 말함. 신발은 주권을 의미, 권리를 의미, 종으로 노예로 무릎을 꿇는 것이다. 신발을 벗는 작업이 자기 부위입니다. 여러분 설명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신발을 신는 이유는 왜 신을까요? 신발. 잘 모르겠으면 이따 집에 가실 때 맨발로 한번 가보세요. 신발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 알게 되겠죠. 신발을 신는 이유는 추위나 더위, 위험이나 더러움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나의 개성에 맞게 나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표현해주는 신발은 무엇을 뜻할까요?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주인 삼는 것, 나를 드러내는 자유의지, 세상의 더러운 때 등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바로 궁에서 신었던 신발은 최고로 비싸고 좋은 신발이었습니다. 자신감의 신발. 감히 내가 누군데. 여러분도 왕년에 이런 자신감 다 있었죠? 그러나 모세가 광야에서 신었던 신발. 모세는 신발을 바로의 궁에서도 신었지만 광야에서도 신발 신었죠? 그럼 모세가 광야에서 신었던 신발은 어떤 신발이었을까요? 낡고 보잘것이 없는 하찮은 신발. 열등감의 신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뭔데?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신발은 광야의 신발도 하나님 앞에는 합당하지 않고 왕궁에서 신었던 신발도 하나님 앞에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신발을 모두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이 두 가지 신발을 다 벗으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우월감과 열등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인생, 구속사를 위해 건져진 인생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이나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든 말입니다. 주신감. 주님이 주신, 즉 주님이 주가 되시는 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이해되시죠? 이 당시에 누가 신발을 안 신었을까요? 노예가 신발을 안 신었다 그래요. 노예가. 그러니까 주님이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서에서도 여리고성이 다가왔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할 때 여호수아가 이제 그 신발을 벗고 납작 엎드려 경배했다 그러죠.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발을 벗느냐 안 벗느냐를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십니다. 벗었다가 얼렁 또 신고 이렇게 주섬주섬 또 신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갈 때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발을 여전히 신고 있으면 하나님 쓰시고 싶어도 못 쓰시는 거예요. 자신의 우월감이나 아니면 열등감의 신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신겨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신을 신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벗어야 할 신발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벗어야 할 신은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또 여기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다 오늘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적용 질문 1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훈련받는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더 훈련을 시키십니다. 당신은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온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번 주위에 보는 것 잠깐 한번 나눠보실래요? 1분씩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은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에 훈련이 있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광야 통과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은 한 명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광야를 다 통과를 했습니다. 2번을 읽을게요. 2번 시작. 당신이 경험한 영적 체험이 자신의 인생에 전환을 가져왔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 체험이 있으신가요? 뭐 특별한 어떤 신비나 뭐 이런 거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렇게 말씀의 은혜로 우리 인생이 바뀐 부분이 있는가, 그 부분입니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모세에게 우월감의 신발과 열등감의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벗어야 할 신발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거 한번 1분씩 한번 서로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입식 교육에 아주 길들여져 있는 우리는 서로 토론을 하고 이야기해 보라면 이제 꿀먹은 벙어리가 되죠. 근데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만 이렇게 나누고 토론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이제 내일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이 정도까지 하고요. 그리고 계속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광야에서 뭐 하는 거 오늘 살펴봤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모세를 목자로 준비시키는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뭐 하는 거 살펴본 거예요? 훈련시키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시킬 때는 이 훈련을 시키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훈련만 죽게 시키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을 시킬 때는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쓰시려고 모세를 훈련을 시켰는가라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